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을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5장 30절 한 절만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이입니다. 자, 그는 그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는 그 스스로 결정하시고 그는 스스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이십니다. 그는 그를 의지하고 오로지 그런 스스로 계신 이를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으며 끝까지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영원히 그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이시다 하고 믿는 것입니다. 나도 스스로 살 수 있다 그거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스스로 살 수 있는 분이시다 하고 믿는 거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그러므로 나는 나 스스로 살 것을 포기하고 그의 피를 힘입고 그의 피를 힘입어 그의 지시를 따라 살며 그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는 다른 거예요. 종교와 우리가 믿는 신앙이 다른 것은 종교는 자연 발생입니다. 인간 발생이에요. 이것은 어느 때부턴가 이 세상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겼다. 그래서 자연 종교라고 그래요. 자연 발생. 그리고 이것은 인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느 때인가 누구에 의해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그 효력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스스로 생긴 거예요. 자, 사단은 바로 그 사단도 하늘의 그 천사장이 그가 여러 가지 재주도 있고 또 아주 아름답고 해서 많은 천사들에게 칭송을 받고 부름을 받았지만은 천사장이 타락을 한 이유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너무 예뻐. 난 너무 잘났어. 난 너무 잘났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겠나 해서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내 보좌를 그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기리라 하면서 그런 마음을 먹었죠.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럽게 여겨가지고 음부를 창설하시고 오다 빠뜨려서 큰 심판을 그걸 붙였습니다. 이제 그러시고 이제 우리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인간 안에서 발생한 논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자, 진화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하면 모든 세상의 이치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냐, 어떻게 만물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냐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자연이 스스로 자기 선택에 의해서 변천됐다. 이게 바로 이제 진화론이에요. 자연이 스스로. 그래서 자자가 스스로 자자에다가 이 연자라는 것도 그게 스스로 변했다 그 말이죠. 스스로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극화 진주에 변천돼서 도태도 되고 결국 그렇게 진화도 됐다. 이렇게 이제 믿는 게 이제 진화론인데 이거야말로 누구의 작품이냐면 바로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아주 대리했던 바로 그 마귀 사단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지구상에 이 진화론을 믿는 자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
천주교만 할 것도 없고요. 그들이 뭐라고 창조를 말한다 하면서도 그거 가지고만 그렇게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지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뭔가를 추가해줘서 뭔가 좀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줄까, 컴프로마이징 해줄까 해서 뭐 부분 진환이 해가면서 뭔가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이스라엘 그대로 있어졌다. 이 사실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변화시키려는 거, 그거 바로 이제 자연종교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인간들도 스스로 닮아가지고 인간이 스스로 또 자기를 위로하는 방법까지 고안해냅니다. 자위행위라고 그러죠. 자위행위. 스스로 위로를 하고 스스로 기쁨을 찾고 스스로 어떤 평안을 찾는 이런 행위로서 인간이 발견하는 게 자위행위. 주로 뭘 하죠? 마음을 달래려면,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달래려면 뭘 하죠?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다 그게 뭡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달래고 자기가 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방법이 바로 그것이 이제 자위행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결국 사탄 마귀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귀는 결국은 이제 그 인간을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자위를 하면서 하려다가 결국은 그것이 결국 안 되죠. 결국은 실패가 오죠. 결국은 어디가 끝이 오죠. 그럼 그다음에 결국은 그 끝이 뭐냐면 자살이에요. 그렇죠? 마약 끝도 자살이고 그런 모든 행위들의 끝이 어딘가가 더 이상 안 될 때, 자기 행동이 잘 안 되고 마음에 안 달래지면 그냥 마지막 택해버린 게 자살이다 이 말이에요. 자살도 스스로 자기 도피하는 방법을 택한 게 그게 바로 자살이기 때문에 자기 도피 방법을 자기가 택한 거, 현재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딱 막힌 것 같은 것을 돌파하려고 한 것이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거, 그야말로 이제는 사탄에 당한 것이죠. 마귀의 유혹을 받은 것이죠, 결국은. 자, 하나님이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이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결국 이제 떠나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는 지시대로 떠났다고 말했고, 또 지시대로 그 땅에 이르렀다고 말했고, 그는 지시를 또 마지막 받은 게 뭐냐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그가 지시대로 여러 번 말합니다. 한 성경 한 장에 창세기 22장 1절부터 16절에 그가 지시대로 지시하고 드디어는 그 독자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결론 22장 16절 가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자기는 의지 아무것도 없는 것 마냥, 자기는 고집도 없는 것 마냥, 생각도 없는 것 마냥 그냥 지시대로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네 씨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또 내 대적을 쳐줄 것이다. 권세를 거기에 또 주기까지 했어요. 자, 이런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종살이를 합니다. 어쩌다가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어서 그야말로 기약 없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종살이를 지금 수백 년을 하고 있죠. 그 끝에 430년 되었을 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들 백성을 갖다 이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인도하라. 그랬을 때 내가 누구간데 저들이 따라오겠습니까? 누가 날 보냈다고 말해야 저들이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그러니까 하나님은 I am은 I am이다 그런 뜻이에요. I am은 I am이다. 예, 그러니까 I am 뭐죠?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거기까지 이제 말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자기가 스스로를 표현할 때, 자기 스스로를 정의할 때 그와 같이 말할 이유는 나 외에는 I am that I am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도무지 I am이란 말을 하지 마라.
나는 I am이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다만 I was born. 나는 우리 부모한테 의해서 나는 태어났다. 나는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냐 할 때도 I was made. 그러니까 너네들은 I am이라는 말을 쓸 수 없어. 나만이 I am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나야. 오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기를 소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누가 말해서 우리가 갑자기 여기 400년 살았는데 어디로 데려간다고 가냐고 그렇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은 그들에게 말해라.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이가 보냈다. 너희는 누구야?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I was born. I was sent. 나는 어쩌다 보니까 나는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까 종이 돼버렸어. 나는 어쩌다 보니까 애굽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이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가만히 돌아보면요, 나는 내가 나기 때문에 내가 나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교회도 내가 스스로 돌을 텄더니 나는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깊이 어디 고산에 들어가가지고 뭐 돌을 틀라고 뭐 며칠을 뭐 어디 수양하고 했더니 그때 너는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왔다. 그것도 거짓말이고 또 그렇게 왔다면 그것도 지가 온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어서 이상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온 거니까 그것도 지가 한 거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자기를 말하실 때 와, 자기 일이 뭐냐? I am that I am. 얼마나 자신 있는 얘기가. 우리 피조물 아무도 그런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음성을 듣고 모세가 결국은 이제 애굽에 있는 그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니까 처음에는 안 들으려고 그랬지만 그들이 또 거기에 정말 확실히 그는 그런 분한테 보냄받았나? 또 몇 가지 이적을 또 보여주니까 그들이 결국은 이제 따라 나올 마음을 이제 결국은 먹게 된 것이죠. 몇 가지 정도가 아니죠. 마지막 판에는 뭐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면서 그 중에서 그들이 막 너무너무 식감을 먹고 너무나 식감 먹은 게 와, 야, 그 아이엠이란 분 대단 보통 분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이 400년 종살이 하던 400년 살고 있던 그 거주지를 하룻밤에 나온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갑자기 떠날 수 있겠어요? 뭔가 대단한 걸 크게 봤으니까 겪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뭘 겪은 거죠? I am that I am 이라는 것을 겪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출애굽을 했을 때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나는 여호와. 그러면서 그 여호와는 누구시냐 하면은 그야말로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또 가서 또 텐트를 장막을 칠 곳을 그가 먼저 찾으시고 그래서 거기 잠깐 텐트를 치게 하고 했다. 텐트란 말은 장막이죠. 치게 했다는 그런 것이 그들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신명기 1장 33절에 하는 말씀이 여호와는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라는 거예요.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모세를 따라왔고 불기둥 구름기둥 그 다음에 언약궤를 따라서 그들이 모두 따라온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여호와가 그 길을 지시하신 자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따라지 목숨, 결국 그 하나님 따라가야 불기둥을 따라가야 그나마도 길도 잃지 않고요. 나아가서는 또 반석의 물도 쳐서 먹을 수 있고요. 또 반나도 먹을 수 있으려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죠.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내가 인도하는 땅, 약속의 땅에 가길 원하느냐? 이 길을 따라서 그 길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지켜라 하면서 규례와 법도를 주신 거예요. 규례와 법도. 그들의 계명을 주시고 또 그들이 또 살할 도리를 또 그들에게 이제 지키라고 주셨는데요. 그래서 신명기 4장 40절에는 내게 주시는 땅에 가서 오래 살리라. 네가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내게 주시는 땅에 가서 오래 살리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뭐 계명들 여러 가지 다 하나라도 하나가 지키면 어기면 죽임을 당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은 오늘 또 특별히 이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거 너 왜 너희들 왜 하는지 알아? 너희들이 네 맘대로
너희들이 네 맘대로 만들어놔. 웃는 얼굴 만들어놔. 우상을 만들 때 아주 인자하게, 또 아주 인자하게, 아니면 아주 그냥 너그럽게, 무슨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할 것 같고, 또 뭐 부족하면 다 불쌍히 여길 것 같은 얼굴을 만들어 놓고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행위냐 하면 이것도 자위행위다 이거예요. 자위행위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자.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자위행위. 니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누구? I am that I am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지시 따라 살면 하나님이 위로해줘. 하나님이 채워줘. 근데도 자꾸 인간은 그런 일은 싫고 그냥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의 스스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가차없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스스로 난 것을 금하시는 게 있는데, 스스로 난 곡물도 걷지 말라. 어쩌다가 보니까 스스로 난 곡식들이 있어요. 혼자서 누가 가꾸지도 않았는데 그런 곡식이 났다 이 말. 그거 걷어먹지 마. 또 인간이 가꾸지도 않았는데 또 열매가 났어. 그것도 걷지 마. 스스로 난 것을 그만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스스로 난 걸 심고 싶으니까 그런 먹는 것까지도 지시하셔가지고 그걸 금하셨었어요. 요거는 이제 레위기 25장 5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제 스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예, 그래서 이제 땅에서 기어다니는 거 만지지 말라. 가까이지 말라. 또 이방의 가증한 풍속도 가까이지 말라. 또 신접한 자나 박수나 무당이나 심지어는 죽은 자와도 가까이지 말라. 스스로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절대로 그런 일 하지 말라고 그와 같이 이제 계명하셨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죽은 자, 자기 가족이랄지라도 죽은 자라는 것은 가까이 하지 말라. 아예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계명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계신 이가 명령하셨으면은 그에 의해서 살고 싶으면은 그 말씀을 따라듣도록 살아야 되고, 만약 안 살면 네가 스스로 살려고 맘먹었어? 이렇게 처친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살려고 맘먹었어? 네 멋대로 살 것 같아? 야, 이 새끼 나가 되죠. 우리 집에서 많이 했잖아 옛날에. 네가 이 집에서 그냥 밥 먹여주고 또 등록해 해주니까 네가 말 안 들어 먹어? 나가 뒤져 있는 그러잖아. 똑같다 이거야. 우리가 이제 우리 좀 속된 말로 해서 그렇지 하나님 똑같지. 하나님은 이제 격조가 있으신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지만은 그렇다 이거야 이제. 그런데 그래도 너희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은 또 해라. 그런 케이스를 또 보여주셨어요. 레위인이나 나실인 사람들 있어요. 레위인은 그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을 돕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자. 예. 또 나실인도 스스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드림 받았기 때문에 그 일생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 위해서만 사는 라고 서원한 사람, 스스로 서원한 사람, 이런 사람, 이것은 허용했어요. 이것은 오히려 그들을 인정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그렇게 살도록 해주셨죠. 그런데 이 다윗의 또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사울과 달라서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그가 교만해 가지고 오히려 그 선지자의 지시대로 하지 않고 그가 무슨 전쟁에 나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기고 돌아와가지고는 그때 무슨 재물 다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재물을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겠다까지 이렇게 교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그런 것이 동기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미움이 받는 바람에 결국 그런 이제 그 왕가는 몰락하게 됐죠.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언약궤 원래 세상에 뺏겼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 성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기쁜지, 내가 감히 누구라고 하나님의 이 궤를 내가 어떻게 내가 가까이 모실 수가 있는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가 오면서 춤을 췄다 그랬죠. 춤을 췄어. 근데 그 당시에 그 입고 있는 에봇이라는 옷은, 이 옷이 여기가 쫙 하여튼 옛날 나름대로 또 그렇게 멋있게 또 찢어지게 또 만들어졌던 모양.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찢어진 옷 그냥.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긍정긍정 춤을 췄는데 그 당시엔 빤스 없었어요.
팬티라는 게 없었어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그냥 그게 막 부끄럽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아이고 참 이런 오늘 유대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책을 떠는가. 그래가지고 막 그가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하면서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이 뭐랬냐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기꺼이 이 춤을 추어서 내가 여호와께 영광 돌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다윗은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 다 귀여워. 어쩜 이렇게 예쁜 말을 하지?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면 어떠냐? 나는 내 스스로 천하게 굴 것이다. 왜? 누구만 높으시다고요? I am that I am만 높으신 분이니까. 우리는 다만 그 애를 가까이 모시는 것만 해도 나는 영광이니까. 내가 더 내지고 낮아지고 천해질수록 오히려 그분은 더 두드러져서 나타난다면 나는 무엇을 못하겠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윗의 왕국을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 왕조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왕조를 그가 이루게 했고 그 나라를 그가 국세를 크게 부강하게 만들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주었으니 스스로 낮아진 일이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비천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건 스스로 일체하지 못하겠어.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일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여튼 이런 역사가 있었어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타락을 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생기고 하다못해 솔로몬은 그렇게까지 축복받은 왕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그 아내도 무슨 그런 우상을 세우게 하고 또 맞은편에 그 성막 저쪽에서는 또 그런 제사를 지내게 하고 이런 것들을 허락하면서 왜냐하면 자기의 처첩들 이방에 데려온 것들이 가져온 신상들을 그걸 가지고 섬기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는 바람에 그때 이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아주 완전히 발을 빼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부패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하면 지고 그래서 포로로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포로에 끌려가서 그들이야말로 정말 다시 그 영광 자기네 그 영광스러운 나라 다윗의 나라 그런 나라가 언제 회복할까? 언제나 우리는 그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때가 있을까? 하면서 비참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그래도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깨닫고 겸비하고 간구하면 너희를 돌이키리라. 스스로 깨닫고 겸비하고 또 간구하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했던 바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 포로 생활에 그 힘들면 힘들수록 또 소망이 없을수록 그들이 우리가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돌이키자 하면서 스스로 돌이키는 그런 운동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게 해줬는데 어떻게 해줬냐면 그 나라에 갑자기 그 왕이 갑자기 너희들 가서 성전 지어라 해가지고 허락을 하는 바람에 결국 돌아오게 된 거죠. 이제 다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돌아와서 또 물론 많은 사람이 이미 이방의 그 신들하고 같이 연합하는 바람에 그 신을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연혼한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은 그런 그 서로 혈통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끊어져 나갔어요. 그래서도 일부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주위에서 그들이 모여서 살면서 또 그러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주권을 잊어버리고 언제 다시 그 영광스러운 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가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이때쯤이면 성전에 나타나셔야 되겠죠? 자, 성전에 나타나셔서 그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살만해 일으키라 그러셨죠? 성전. 예수가 그 지적하시는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여호와 이름이 있고요. 또 그 안에 누구를 기억하게 하는 성전이에요? 여호와 누구시라고요?
스스로 계신 이가 계신 바로 그 성전을 헐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말종이지. 이건 완전히 죽으려고 환장들자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지. 예수는 마땅히 죽어야 될 만한 그런 엄청난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계신 이는 무엇을 그들에게 계명하셨냐면 율법 아까 그랬잖아요. 규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를 주셔서 그거를 지키는 한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육체로 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호와는 육체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육체가 복을 받고 육체가 장수하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그나마도 그렇게 하려고 그걸 회복하길 바라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걸 헐라 그랬던 얘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직까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인자가 누구냐 하면 그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이에요. 근데 사람으로 보내심 받았다. 그럴 때 인자라고 그러는 거죠. 그 말은 벌써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 본질은 그대로 있지만 그나 벌써 인간의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는 이미 자기 스스로 살 것을 포기하고 온 분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질. 그러나 그가 사람으로 오셨어요. 육체예요. 육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날 때 누가 그게 낳죠? 마리아에게서 난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이 뚝 떨어져서 온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낳았던 뜻 자체는 벌써 이미 나는 I am이란 말을 여기서 이 자리에서 안 하겠다 이 말이니까 I am that I am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I was sent. 나는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그가 보내심 받았다는 얘기 여러 군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말하죠. 자,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아까 봤잖아요. 그 우리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호와는 아무것이나 무엇이나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무것이나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거나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나는 아예 딱 첫 마디부터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난 내 말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나는 말을 하더라도 아버지가 하라고 시킨 말만 할 것이고 나는 내가 행동하더라도 아버지의 계명대로 나는 계명할 것이고 심지어 나는 죽는 것도 나는 아버지께서 명령해서 그 계명대로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자, 그가 이제 그렇게 해서 하면서 결국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게 바로 진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율법이 아니고 진리를 준 게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너의 영혼이 자유하리라 이 말이에요. 너의 영혼이 자유하리라. 자유라는 말은 의미로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자유예요. 그죠? 마치 스스로 계신 이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이가 바로 스스로 계신 이 아니에요? 만약 진리가 진짜 안다면 내가 하고 싶고 할 수도 있고 안 하고 싶은 거는 스스로 안 할 수도 있어. 이거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누구같이? 예수 그리스도 같이. 아멘. 그래서 그가 내가 앞으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랬을 때도 누가 나에게서 목숨을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쩐다고요? 예, 분명히 눈으로 다시 보세요. 10장 18절 보세요. 10장 18절.
17절부터 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아 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곳에도 있고 자기 얻을 곳에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계명, 아버지께 받은 계명. 예, 아버지께서 인자를 하나님이 육체로 오실 때 인자가 오실 때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나온 계명이 있다 그랬죠? 무슨 계명? 죽을 계명, 살 계명, 죽을 계명, 살 계명. 근데 이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 권리로 해야 안 되는 거예요. 내 권리로 죽을 수도 있고 내가 권리로 나는 다시 살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벌써 자기가 누구라는 거를 목숨까지 버리면서 목숨까지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시면서까지도 자기 속에 뭐가요? 본질이 오라고요? 그도 스스로 계신 이다 이 말이에요. I am that I am. 그런데 이 세상에 보냈을 때 육체를 보낼 때는 나는 아버지 계명대로 하겠다.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나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려라. 왜? 다시 얻을 권세가 있으니까. 똑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부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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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천국을 믿고 그리고 그의 만약에 하신 일이나 나아가서는 그 약속을 다 믿는다면 나도 얼마든지 그걸 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예수님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장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아 진짜. 왜냐하면 여기 예수께서요 어떤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이 처에 대해서 그 혼인해가지고 이 처를 그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혼해서 어디 내쫓아버리가 싶은데 나쁜 마음을 먹으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냐면 그런 네가 처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염증을 내느냐? 그러면서 이 간음한 연고한 이외에는 처를 버릴 수 없다. 간음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어디 있느냐면 길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9장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간음한 연고 외에는 처를 함부로 이렇게 막 버릴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차라리 그럼 결혼하는 게 낫겠네요. 이것들이 이 보내려고 버리고 싶어서 막 그래서 물었더니 또 그것도 오히려 버릴 수 없다고 딱 말하니까 이제 그럼 우리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계속되는 이제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나도 I am that I am 같이 딱 100% 되긴 못하겠지만 비슷하게라도 되고 싶습니까? 내가 스스로 뭐든지 임의로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어떻게 내가 감히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9장 12절에 자 12절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2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이 장가들지 않은 것이 차라리 좋겠사옵나이다고 그 전에 말하니까 12절에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12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 위하여 쓰러진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은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고자가 뭔지 아시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아예 모태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병신으로 태어난 거야. 기능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스스로 여기 보니까
자기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사람이 어쩌다가 싸우다가 남자끼리 싸우면 또 그런 걸 홀투기도 한다고 뭐 그런 말이 하더라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병실 만들어 놓게 하는 거, 그것도 있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는 거야.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 캐톨릭의 지금 신부들, 수녀들, 그들이 결혼 금하게 되는 게 다 이런 걸 다 이제 모델로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다는 거,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 말을 받을 만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야.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고자가 되는 사람, 하나님 예수를 알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인생 육체 아무것도 아니네. 오로지 주를 위해 사는 것, 그 이상 좋은 게 없네. 그래서 거기에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하늘에 미치고 영생에 미치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처도 없이, 자식도 없이, 결혼도 안 해보고, 그리고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 못 가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안 간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걸 오늘 그냥 정면으로 그냥 확 찔러가지고 나 참 어떡하면 좋지? 이제 아예 안 간다 그래. 그냥 안 간다 그래 차라리. 그래 뭐가 있는 것 같잖아. 아니 그냥 널름널름 안 되는 걸 괜히 널름널름하고 괜히 그냥 한번 만나보시까 이래가면은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나아서 나는 게 아니라 예수 만나야 돼.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돼. 천국이 뭔지 알아야 돼. 영생이 뭔지 알아야 돼. 영생이 뭔지 알아야 돼. 영생이 뭔지 알면은 영생밖에 보이는 게 없어. 천국밖에 보이는 게 없어. 예수께 보이는 게 없어. 다른 게 안 보여. 이런 구체적인 건 뭐 하러 내가 그 시간 신경 써? 스스로 고자되는 자.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죠? 얼마나 부러워. 참 부러워. 이렇게 초월하고 산. 바울이 그랬다 이거야. 예? 하여튼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에게다가 스스로 계신 이의 속성을 주시고 그거를 그가 점점 드러내게 하신 것 같이 이제 그거를 알게 하는 자에게 또 그 속성을 또 주시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예수를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바리새인이 왜 그랬냐면 얘들은 누구냐면 대명사가 뭐냐면 스스로 옳다 하는 자라는 거야. 스스로 옳다 하는 자, 율법을 좀 지켰다고 해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을 지킨 게 오히려 올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범하는 것 같으니까 결국 예수 갖다가 이제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은 원래 시기해서 그런 거예요. 시기, 예수가 누리는 저 행복, 예수가 누리는 저 당당한 권위 어디서 나오는가? 그런데 보니까 율법을 하는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결국 예수를 죽이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들은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다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소리를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사람 중에 높임 받는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건 예수 자신의 말씀이에요. 사람 중에 높임 받는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느니라. 결국은 바리새인은 그들이 그렇게까지 예수를 잡아서 죽이게 했는데 그래서 미움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미움받는 거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이 먹고 예수를 죽였는데 앞장섰지만 바리새인 때문에 예수 죽은 건 아닙니다. 예수는 죽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고 동기가 된 것이지 그것 때문에 죽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그가 결국 이제 그가 예수를 이제 파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자꾸 팔고 싶었고 결국 여기서 팔아서 예수가 결국 재판받고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가 뉘우쳤다 그랬어요. 스스로 뉘우쳐 해보세요. 스스로 뉘우쳐 스스로 목매어 죽었느니라. 자, 가룟 유다
정말 아주 그냥 야비하고 아주 그냥 배신자고 나쁜 놈이잖아요. 자기 선생을 갖다 팔아서 죽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가 스스로 뉘우쳐서 자살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스스로 뉘우쳐서 죽은 거 잘한 거야 못한 거야? 그래도 야비하게 나쁜 놈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양심이 있었네. 그래서 이제 뉘우쳐서 죽었다니까. 그래도 자,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모르겠어요? 자, 그랬는데 결국은 그가 스스로 목매어 죽어. 스스로 뉘우쳐. 그건 잘한 거야. 스스로 뉘우쳐. 잘한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잘한 거야 못한 거야?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파는 건 얘 역할이야, 역할. 아예 걔를 뽑았을 때부터 걔는 파는 역할로 뽑았기 때문에 걔는 지 역할을 한 거야. 그러니까 팔고 예수님 죽을 때 할렐루야 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지가 또 스스로 목을 달았네. 그러니까 착각한 거야. 스스로 뉘우쳐간 잘했는데 스스로 판 거는 이건 자살골이다 이거야. 알았죠? 예. 그러니까 참 이 미묘한 가운데서 결국은 지옥과 천당이 갈리는 이렇게 해버렸죠. 예수께서 이제 죽으실 때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는 드디어 아버지 계명대로 목숨을 버리신 것은 아버지께서 다시 목숨을 주실 것을 믿었고 그걸 계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이지만 다시 아버지께서 주셔서 스스로 다시 살 것을 그가 이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죽으시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던 원흉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그가 죽으신 것은 인류의 죄를 구속하려고 그가 죽으신 것이고 그 일을 하신 일이죠. 그러면서 그가 죽으실 때 흘리는 그 피는 영혼에 뿌렸어요. 영혼의 피뿌림 받은 영혼. 이제 그 피를 받은 영혼으로 하여금 그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시려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따라하세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성소에는 대제사장, 제사장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지성소에만큼은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지성소, 대제사장. 자, 그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갈 때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히브리서 9장 11절에 말했어요.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예수의 피 있으면 아멘 하세요. 자, 예수의 피 그냥 죽으시면서 그 몸에서 흩어서 뿌려졌어요. 그 중에서 한 방울 내 영혼에 영접한 자, 그 피가 내 안에 있으면 성소에 들어가 뭐 한다?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 뵙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뵈면서 하나님 섬기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다 이 말이야. 담력, 용기. 왜냐하면 성소에서 산에는 성결하고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대제사장 아들도 잘못 섬기다가 뒤졌잖아요. 거기서 탁 죽어버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다만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오늘도 우린 성소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이 일을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 피를 뿌려놓고 주시고 아버지께서는 들어갔다 부활시켜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혀서 그걸로 하여금 아버지와 함께 앉으라.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시니라.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시니라. 예수 그게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보좌는 아버지와 함께 앉아 계신 보좌예요. 아버지의 보여 안 보여요?
아버지 하늘에 가면 아버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거기 함께 보좌에 앉으신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근데 그 보좌는 혼자 앉아 계세요. 눈으로 보기에는 혼자예요. 그러나 거기는 아버지도 함께 앉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할 때 스스로 계신 이는 오로지 나뿐이다 하셨는데, 이거를 인정하고 그가 스스로 살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 계명대로 죽되 스스로 죽고,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서 그걸 갖다가 살려셔가지고 아버지 하늘나라에 앉아서 아버지와 함께 앉으셔서, 아버지는 보이지 않아 아버지와 함께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보는 순간에 누굴 보는 거냐면 I am that I am을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니까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피를 내 영혼에 가진 자는 내가 이제부터 성소에 들어갈 때 담력을 갖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못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못되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피 자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내 스스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성소에 내 스스로 들어왔다. 뭐 하려고 들어오셨어요? 뭐 하려고 들어왔어요? 아버지 섬기려고요. 아버지 얼굴 보면 섬기려고요. 이 땅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고, 또 하늘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섬기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예배는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섬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아버지를 실감나게 하려면은 누가복음을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이제 15장 14절부터 보시면 그 13절부터 보시면 탕자가 그가 모든 것을 꾸려가지고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그 후 13절에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쉬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배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그랬더니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뛰어나가지고 그를 환영해서 그에게 입맞추고 그에게다가 또 무슨 신발을 신게 하고 가락지를 끼게 하고 그래서 대환영해서 잔치를 벌이는 곳에 들어가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이다. 누구라고 말할 수 있냐면 전에는 탕자였어요. 전에는 탕자였는데 나는 지금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자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전에는 탕자나 나는 지금 아버지 집에 돌아간 자다. 근데 탕자가 막 고생이 너무 심하고 내가 이렇게 굶주다 보니까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굶어야 되나?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양식이 얼마나 많고 거기서 그 양식 풍성히 먹는 종들도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일어나? 할 때 스스로 돌이켜서 스스로 돌이키니라. 스스로 돌이키니라. 탕자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은 자기 집에 가면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아는 자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자녀가 아들이 됐죠? 그 피로. 그러니까 이 탕자는 최소한도 자기가
재산 다 없앴죠. 아버지 개망신 시켰죠. 자기 이제 낭패가 실패다 도저히 부끄러워서 아무 데도 못 가겠어요. 굶어 죽겠어요. 그래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했다는 얘기는 우리 아버지 다시 그 피로 난 자기가 자녀가 되는 거. 다시 말해서 내가 이 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그거 하나만큼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빌며 내가 빌면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 아들 안 해도 좋습니다. 나는 차라리 품꾼의 하나가 되더라도 아버지 집에 붙어 살게 해주옵소서 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자, 나 안에 예수의 피 있으면 아멘 하세요. 내 안에 예수의 피 있다는 말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잘했든 못했든 망했든 망신을 끼쳤든 죄를 져서 망신 끼쳤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안에 예수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궁지에 몰리고 죽고 싶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에 있을 수 없고 나는 오히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아버지에 돌아가더라도 아버지가 나를 박대 최선도 나를 갖다 내쫓지는 않으실 것이다. 머리를 쳐박더라도 돌아가려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예수 자신이 그 아버지 피 가지고 그 피를 갖다 뿌리고 그 아버지의 피를 뿌리지 않고 간 이유는 자기도 아버지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피를 먼저 뿌려놓고 그도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 피 안에 있으니 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다만 아버지 피를 힘입고 그것밖에 백이 없다 이 말이야. 나에게 있는 백은 아버지 피가 내 안에 있다. 최소한도 아버지께서 나를 모른다 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누구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자식인데 못난 짓 했지 바보 짓 했지. 그렇더라도 종에 하나라도 붙어먹고 살려면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담력까지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죽어도 아버지께서 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도 나 영혼 받아 주시리라. 그래서 어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도 낙원에 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힘고 가면서 그가 아버지가 나를 자식이 네가 이 후레 자식 나쁜 자식 너희 새끼 나는 내가 어떻게 네가 어떻게 내 자식이냐 그럴 때 네 맞습니다. 난 자식할 자격 없으니까 그 대신에 그러면 자식이란 말은 후사거든요. 그 대신에 모든 재산 상속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재산 상속권 후사 나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붙어만 살게 해주옵소서. 돌아갈 때 그러니까 종의 하나가 돼. 종의 하나, 품꾼의 하나. 그러니까 종의 하나라는 건 그냥 일용할 양식만 싹 먹고 그냥 사는 거. 그렇게라도 난 아무리 돌아가기만 한 자가 담력을 갖고 돌아가니라. 담력을 갖고 돌아가는데 예수의 피를 힘입고. 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면서 보면 이 죄 지고 이 죄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저도 후두둑 떨린 데가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옛날에 생각하고 돌아갈 때 어떻게 그런 죄를 지고도 어떻게 하늘나라 갈다 나 영을 막힌다 도저히 자신이 없고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스로 돌이켜 예수스로 회개하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 자식 될 자격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천당 갈 자격도 없습니다만은 다만 아들의 피를 힘입고 최소한도 아버지께서 내가 그 예수의 이름과 그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으니 자녀를 아버지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이니까 나 머리 님이고 들어갑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 주셨습니까? 안 받아 주셨습니까? 받아준 것만이 아니에요. 아니다. 아니야 아들아 네가 왔구나 하면서 입 맞추면서 환영하면서 가락지를 끼워줘. 가락지는 후사예요. 후사가 된 데는 가락까지 오히려 주기가 많아서 그렇게 대환영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장자가 집에 나올 때는 스스로 살아보려고 나온 거예요. 지멋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의 관심도 관계도 아버지의 잔소리도 감독도 감시도 받고 싶지 않아서 나온 거예요. 근데 나하고는 깡통을 쳐들어 이 말이야. 깡통을 쳐들어요. 영적으로 깡통, 실제로 마음적으로 태폐. 그 다음에 육체는 나름대로 또 병들고 그래서 정말 나와가지고 진짜 그지가 돼서 그렇더라도 아버지는 오늘도 기다리시고 아버지는 오늘도 돌아가면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통회하고 애통하고 할 때 죄를 있는 대로 다 나열합니다. 있는 대로 생각난 대로 하든 뭐 매일 더 생각나게 더 생각나도 다 얘기가 난다며도 그래도 다만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평안을 찾고 안정을 찾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고 종의 하나로 섬긴 것입니다. 종의 하나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무슨 역할을 하는 간에 내가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고, 내 재주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 공로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다만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담력을 하는데 종의 하나라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뭔가가 하게 해 주시옵소서. 뭔가가 주를 위해서 나도 뭔가 좀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나 많이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살려고 하다가 이 지경 됐습니다. 나는 포기하고 이제는 아버지 집 가서 아버지 말씀 듣고 종이 하나 명령 듣고 아버지 잔소리 듣고 아버지 계명대로 살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이제 자유형 방수로 바꿔서 살았죠. 이제 돌아오면 이제부터는 아버지 내가 계명대로 살겠습니다. 명령대로 살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성결케 하는 생활하고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스스로 이제는 누가 가르쳐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내가 정결케 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지체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스스로 되는 고자 같이 살고 싶습니다. 스스로 된 고자 그렇게 왜 못 살았을까? 너무나 후회됩니다.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직 사나 죽으나 오로지 사나 죽으나 오로지 예수밖에 없는 오로지 예수의 하나 그 이름에 미치고 그 약속에 미치고 천국에 미치고 영생에 미쳐가지고 오로지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오로지 예수 하나로만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스스로 살 것을 포기한 자 이제는 내 재주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살 것을 포기한 자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걸 왜 죄라고 성경에서 말하냐 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왜 죄라고 여기냐 하면은 스스로 지 재주 가지고 지 실력 가지고 지 꾀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내가 하는 거는 나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말해도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생각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는 행위도 내가 어떻게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으면 오로지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걸 기도하세요. 큰 걸 놓고 기도하시지 뭐 선교를 위해서 사명 아니 그거 하기 전에 나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기도 아니면 하루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스스로 살지 않는 사람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만 하나만 있으면 산다. 그 예수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산다. 그의 돈만 있으면 얼마나 살 수 있다 해서 제자들을 부를 때도 다 버리고 따르라. 그들에게서 모든 생업을 떠나게 하고 가정을 떠나게 하고 모든 전통을 떠나게 한 것은 네가 이제 스스로 할 걸 포기했으니 내가 널 갖다가 살게 해주리라. 그뿐이 아니라 네가 이제 나와 함께 하다 보면은 네가 얼마나 이것이 자유롭다는 걸 느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자유롭다는 거. 자, 우리 정말 스스로 계신 이 바로 그 피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도 이제는 정말 스스로 계시니 같이 오로지 아버지 계명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지시받고 하면서도 자유를 느끼면서 자유 스스롭게 택하면서 그 고통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가난도 당하고 그러면서 드디어는 정말 이 세상 떠날 때는 아버지여 내 영혼 받아주셔서 너무나 당연해 내가 그 피를 힘입고 내 집에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